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것도 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에 있으며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겟과 성상을 면하여 떠나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건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숨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붙잡은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그런 한 고백이라도 장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누명을 쓰게 되어지고 그런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고발을 통해서 그런 베스도 총독 앞에 서서 당당히도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은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그런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죄가 없이 석방이 있었으나 그런 끝까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댔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하는 생활할 목적이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잘못된다면은 우리는 늘 상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우리 일 앞에 갈등해야 되고 늘 사람들이는 아파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 속에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나온 사람입니다. 그는 뭐래서 오늘 본문에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랍니다. 오늘서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 절대성의 말씀을 붙잡은 자가 오늘 바울이라습니다. 과거의 바울은 자기의 배운 것, 지식, 명예, 또 자기 자리가 모든 것이었어요. 또 그는 자기 의에 잡혀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그는 죽이려 해서 임하다가 오늘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완전히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세운 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여러분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단순히 그냥 은혜 받고 룰루랄라 하다가 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말씀의 절대성 속에 있는 나를 찾아갔습니다. 이것을 내가 누리고 전달해야 됩니다. 자, 이 바울은 보세요. 여러분, 내 가정과 우리 가문과 여러분 자녀를 봅시다. 우리 마음대로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를 잔소리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어져요. 남편을 아무리 뭐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어집니다. 우리는 뭘 보냐?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속에서 항상 우리 볼 것이 있어요. 이 문제가 어디서 만나서입니다. 이걸 봐야 돼요.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본다면 우리는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문제의 원인을 보지 못하니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의 수준 가지고 맨날 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뭘 봤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보면서 그는 뭘 봤습니까?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된 일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그는 틀린 문제에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바울은 뭘 봤냐? 모든 문제 속에서 근본 문제의 해답은 바로 복음 대신 그리스도구나. 이걸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 65절 우리 주신 최고의 말씀의 절대성입니다. 이번 주에 기독교 신문에 한 겁니다. 여러분 이미 초토화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3단체가 미국을 완전히 잡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참 아이러니합니다. 오직 예수란 이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천국을 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뭔지도 헷갈린단 말입니다. 그런 성도가 70%가 넘습니다. 너무나 막연한 시대입니다. 자, 이런 시대를 걸어보세요. 결과는 이 복음이란 부분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가 그래요. 아는 스님 한 분이 뉴욕에서 절간을 차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 절간에 미국인들이 많이 왔대요. 와서 답을 찾고 힘을 얻고 간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올바른 그 복음의 답을 가지고서 이 말씀의 절대성을 놓치니까 세상은 계속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거 알아 소리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요. 내 인생이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살아가면 된다 착각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서서히 영적인 올무에 서서히 잡혀가는 시간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재앙이 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뭘 봅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부분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 분명한 말씀이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말씀의 절대성이 보이는 여러분의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이걸 보았습니다. 이 구원의 방주 그래도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그 재앙을 못 넘어서고 우리는 이 흑암을 못 이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와 가문의 문제가 여러분 자신 분들이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가문입니다. 그래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속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최고의 복받은 백성이 계속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다. 불신자 성경은 예수쟁이도 얘기합니다. 왜 당했냐? 그들이 말씀의 절대를 놓치버리니 그들이 어디 갑니까? 그들은 전부 다 자기 필요한 말씀 따라가고 있어요. 내 유를 따라간다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다른 말 안 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내 백성을 데리고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이걸 붙잡아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이 말씀의 절대성을 회복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고 그 말씀 붙잡는 여러분 자신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 시대는 로마의 속국된 시대입니다. 비참한 시대로 섭니다.
주권도 없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이 로마의 속국기에서 어름다운 고통의 시대입니다. 이것을 누가 봤냐? 바울이 본 것입니다. 이 바울이 여기서 붙잡은 말씀이 주는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됨을 고백한다. 오늘 여러분이 이거 붙잡으세요. 우리는 이 그래도가 아니면 인생은 안 되고 세상은 절대로 변할 수 없구나. 이거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은 세 가지 사실에 눈을 뜬답니다. 이걸 본 자에게 오늘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찾아야 되고 이 속에 나를 찾아냅니다. 이걸 본다가 됩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본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걸 본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이 응답이 온 여러분들은 당연히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절대성을 붙잡는 이 계획을 보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래요. 내 뜻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이 일 사건 속에서. 그거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 찾는 것이 오늘 예배를 줍니다. 이거 찾는 시간을 저려면 어떤 경우 찾아내야 됩니다. 못 찾아서 우리는 원망과 상처에 잡혀가요. 우리는 늘 불만해야 됩니다. 왜? 내 뜻과 안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뭐 찾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신의 계획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그게 뭐죠? 사건이고 문제예요. 복음과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건, 우리는 문제 전부 다 주님이 나를 위한 전부 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들어있다. 보물찾기 한번 해봤습니까? 저는 잘 안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우리는 그 속에서 그의 숨은 계획의 수구장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나의 것이다. 우리는 내 인생의 목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참된 목표가 내 목표가 됩니다. 이것만 찾아내세요. 일은 누가 합니까? 그분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삶 가정 속에서, 내 업 속에서, 내 사업 일 속에서 이걸 찾아내세요. 그게 주의 사람입니다. 이 눈을 뜬 사람은 망할 수가 없어요. 응답이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하시는 그 자리, 그 인장에 내가 있느냐? 뭐 때문에 이리로 갔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요? 출세 성공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날 통해서 이 현장인 나를 전도자로, 빛으로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 풍성하시를 막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숨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이때 오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참된 길이 보여지는 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많은 자가 세상의 넓은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길은 좁은 길이 됐습니다. 이 길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의 눈은 이 길이 참담해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나
그가 정하시기 이런 반드시 여러분이 복된 길입니다. 이 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한 우리는 이 복음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그분이 여러분의 참 선지자가 되시고 참 제사장이 왕이 되신 분입니다. 이 속에 나를 계속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말할 축복이 응답인 것입니다. 여기 나를 응답합니다. 오늘 시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길을 간 그들을 어떻게 축복을 응답하셨습니까?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내가 전도의 길 속에 내가 있느냐? 지구는 하나님께서 전도 때문에 돌립니다. 정맥해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세요. 이 복음이 온 땅에 전거된 이후에야 끝이 온다 했어요. 분명하죠? 우리가 그러면은 내 삶 자체가 전도자의 길 속에 있는 그것이 내가 최고의 응답받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세상을 보세요. 이것을 모르니까 전부 사람은 내가 이용의 대상이죠. 내 필요를 따라서 그들은 버리고 원수 삼고 때로는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그게 세상이요. 이 길을 모르니까 다 사기자 대상입니다. 이런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때문에 전도자의 길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려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뭐냐? 진짜 주님이라 우리는 언약의 기도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걸 붙잡기 바랍니다. 올바른 복음 붙잡은 사람이 기도는 우리 가문을 분명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시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가정에 아이가 문제 있으면 끝까지 언약의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바뀌어집니다. 우리 가정에 보세요. 우리 7만 매 중에서 막내 아들입니다. 아이가 명수가 똑똑한 아이입니다. 학원 안 가도 공부 잘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영의 상태가 어두워지더니 공부보다는 친구를 따라가고 예배보다는 자꾸만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잔소리도 안 되어져요. 말을 해도 안 되어져요. 실력이 되는데도 대학을 안 가려는 것입니다. 못하겠어요. 세상이 좋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어머니의 근심덩어리가 있어요. 이런데 보세요. 그 어머니의 기도란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어머니 살아 생전에는 이 아들이 안 돌아왔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포기할 낙심 말랍니까? 아니요.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는 시간. 어머니 장례를 마친 아침 다음날 보니까 요 친구 없어져 버렸어요. 아침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한참 있다 돌아보니까 성경을 딱 들고 들어왔어요. 어디 갔다 오냐니까 교회 갔다 왔는데 멋져가지고 새벽 기도 갔다 왔는데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내가 복음의 길에 전도와 이 기도의 길이 내가 있느냐? 이게 내가 응답받는 길입니다. 축복한 길이죠.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보았습니다. 뭘 보냐? 바울은 이 제자의 눈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눈을 떠야 됩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 그런 죄수의 몸을 가지고 뭐랍니까? 자, 얼마나 마음에 제자를 품었습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눈물로
기도한다고. 이런 바울입니다. 하나님 왜 바울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되어지고 세계 복음화의 큰 문이 되었습니까? 바울은 뭘 봤습니까? 이 바울은 23명의 뭘 찾았는지 제자를 찾았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성도가 되지 마시고 이 복음의 답을 가진 제자 되기를 주님은 축원해요. 여기 세워지기 바랍니다. 제자는 어떤 한계의 문제도 흔들리지 않는 자입니다. 제자는 안 시켜도 말씀과 기도의 전도의 전무한 자가 됩니다. 이게 다가 되어서 버려요. 제자는 이 복음 하나 때문에 행복한 자입니다. 그게 제자요.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우리는 오케이입니다. 어떤 내가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복음 하나 행복한 자로습니다. 제자는 참된 기도 응답을 아는 자. 그게 이런 제자입니다. 제자는 뭐가 있습니까? 진짜로 영적인 힘이 있어요. 제자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겸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한 명만 세워진 반드시 내 가정 가문은 반드시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지금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한 명을 주님은 지금도 삭보의 바울은 여기에 목숨을 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뭐랬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왜 풍랑하는 시대입니까? 신자는 많아요. 교회가 지금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요 길을 가는 진짜 제자는 없다 소리가 전무하다. 그래서 시대는 어두웠고 가정은 무너지고 계속 재앙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여기 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와 선교여행을 보세요. 바울이 선교여행 가서 선교 걱정했습니까? 돈 걱정했습니까? 건물 걱정했습니까?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뭐합니까? 바울은 늘 어느 현장 가든지 뭘 봅니까? 이 제자를 봅니다. 이거 차단됐어요. 어떤 제자입니까? 어떤 환경도 절대로 사람 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절대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이런 자를 찾아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오늘 제자는 기억하세요. 늘 내 삶의 육신의 응답이 없어도 우리는 늘 주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뭡니까? 이런 자를 찾아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이 왜 쓰임받았습니까? 그럼 보세요. 자기 편을 만들 게 아니고 뭘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바울의 최고의 축복된 사역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세요. 자, 하나님은 나를 구해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이 올바른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뭘 역사합니까? 지금도 하늘 군대를 파송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이 눈이 열리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사도행 27장 23절 보세요. 어땠습니까? 자,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네. 호랑이 사자 이런 거 아닙니다. 뭔 사자입니까?
주의 천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기는 반드시 주의 천사가 그 말씀을 이루는 시간이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주의 천사가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우리 14절에 우리를 돕는 섬기는 천사가 있다 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 천사를 실제로 내가 체험한 사람입니다. 지금 아무리 생각해 내가 그 사고 현장에는 주의 천사가 아니면은 기도가 나왔을 거예요. 저는 큰 사고 교통 앞에 뭐 합니까? 마지막에 주여라는 소리밖에 지른 적이 없어요. 그러다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장대까지 퍼붓고 절벽 미칩니다. 누가 오겠어요? 흔적이 없는데 누가 못 옵니다. 아무도. 차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여라는 것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반대길을 가는 어느 기사님이 자꾸만 자기 소의 귀가 들려요. 소리가 들려요. 무슨 자석의 소리가 들립니까? 비가 짱대가 주는데. 계속 뭐가 들리더라는 거죠. 가는 길을 먼저 돌려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따라서 우리 사고소리 딱 서서 창문을 열고서 내려가지고서 비를 맞고 밑에 가보니까 아이고는 저러는데 누굽니까? 그게 천사요. 뭔가 자기가 홀린 것 같다는 거죠. 자, 여러분 반드시 모든 믿는 지금도 주의 천사가 나를 친히 돕고 함께합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주의 천만 천사가 지금 나를 보호하고 돕고 있다 했습니다. 어떤 자에게? 말씀 붙잡고 믿는 자에게. 크기에 충분히 파손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믿는 자에게 파손되는 천사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우리 3절에서 5절 봤어요. 성도의 모든 길을 주의 천사가 하늘나라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응답지는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기도는 헛된 게 없습니다. 그가 받으시고 들으시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여호와의 사자들이 군대가 전부 다 앞서서 여호와의 백성들을 앞서 이끄시더랬어요. 여러분 영적 호위병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았다. 이거는 굉장히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이 말씀이 갑니까? 여러분 이미 응답 옵니다. 말씀 없습니까? 절대 응답 못 받아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이 가는 것이 충분히 사는 시간이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21을 보세요. 오늘 다 20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이룬 주의 증군이 내가 말씀을 여기는 주의 증군이 지금도 말씀을 이루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뭔가 마음에 좀 설렘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전혀 나와 관계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설레어져야 돼요. 이 말씀 믿으실 거예요. 오늘 보세요. 내게 말씀을 그대로 때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때의 주의 증군이 파송되는 시간.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세상 권력이요 못 이기는 것입니다. 자, 이때 두 번째 봅시다. 이 사실을 붙잡을 때 어떤 겁니까? 모든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환경이 뒤집어지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기억하세요. 내가 주의 말씀 붙잡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환경도 내가 손에 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은혜가 있나요? 흔들림이 없나 못 봤습니다. 어떤 수모와 어떤 환경 우리 만나도 끝까지 말씀보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내가 흔들리는 말씀 놓치고 말씀 붙잡은 여러분은 흔들림이 없다습니다. 이 응답이 내 복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문제가 봐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응답을 누리렸습니다. 왜? 우리는 이 보아밭을 갖다가 발견한 제가 기북에 우리 최 집사님하고 한 집사님이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제가 봄에 수박을 심어보라 했어요. 안 심는데요. 수박을 딱 5개 사고 노력을 사가지고 양집에 나눠줬어요. 누가 잘 키우나. 수박이 제법 내가 2개 얻어먹었습니다. 그 수박이 커가지고. 제가 가지 묘목을 갖다가 심어봤어요. 이 가지가 얼마나 가지를 얻어먹을지 몰라요. 뭔 말입니까? 밭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에게는 최고의 보아밭을 봤습니다. 보아밭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런 사건을 께서 이 속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부활을 전부 다 감춰두었다. 맞아요? 이 밭을 본다는 어떤 환경도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그때 응답 받습니다. 거기 응답이 온다니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이들은 보세요. 모든 기본권이 보세요. 그들은 생존권이 박탈돼도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오늘 성도님들은 내 가정에 문제가 오고 여러분의 삶 속에 사건이 올지 뭘 모아봅니까? 우리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문제 사건 넘어서 주의 자녀입니다. 끝까지는 믿음을 붙잡아요. 이 오직 믿음 앞에 반드시 허감의 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지요? 안 속을 때. 우리는 오직 예수, 아기 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붙잡았습니다. 여기는 불신앙이 무너지고 허감 권세가 떠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래도 붙잡았습니다.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재앙이 떠나버리고 지옥 배경이 무너져버리고 모든 사단 기가 무너진 시간이 오직 되는 시간입니다. 이거 붙잡기 바랍니다. 자, 왜입니까? 우리의 생사복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누가 복을 줍니까? 그 손에 있습니다. 재앙이 어디서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흔들지 않는 데가 되겠습니다. 이런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입니다. 이들은 자 공무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포로되어서 출세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잘하면은 왕의 비위 맞춰서 그는 얼마든 출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왕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뭘 합니까? 전 백성들에게, 전 공무원들에게 왕의 신상에 시간 정해서 나팔 보면 다 엎드려 쳐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출제 성공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 그런데 공무원인데 내가 공무원 총리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표자인데 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게 세상이 불안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흐름이라니까. 여기 오늘 보세요. 오늘 이 세 사람이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왜 너희가 처단하느냐? 너희만 뭐랍니까? 자, 내가 왕 앞에는, 우상 앞에는 절대로 내가 절을 안 해서 내가 저 사자불에 불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절대로 이 신들에는 절을 못한다 했어요. 성경이 뭐랍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절대로 여기는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붙잡아라. 흔들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합니까?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는 거기를 말합니다. 네 사람이 불 속에 건드렸습니다. 찬송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불을 끄집내 보니까 이 세 사람이 머리를 달아도 타지 않아요. 오늘 성도님들이 흔들림 없는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6장 11 말씀에도 오늘 다니엘은 최고의 왕의 최고 사랑받는 총리입니다. 오늘 다니엘 시기한 많은 정치인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법을 바꿨잖아요. 만약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법을 만들어서 반드시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종을 만들어버렸어요. 왕이 막 도장 찍고 나니까 이게 다니엘이 걸리더라고요. 법이니까 줄 수 없다. 세상은 참 교만합니다. 그걸 또 악용 이용한 거죠. 우리는 복음이 우선입니다. 이걸 보세요. 자, 이 사실을 한 다니엘이 하루 3번 똑같이 자기 집에 창문을 열어놓고서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루 3번씩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뭐 말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상달 아닙니다. 어떤 경우도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다.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이 다리 왕금이 너무나게 신하니까 밤새 잠금을 잤어요. 얼마나 그 애도가 됐어요. 새벽에 일찍 나서 사자굴을 찾아갔습니다. 다니엘아, 너의 항상성인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게 군하기에 너가 하셨느냐? 왕이여 만져주라서 어젯밤 주의 사자가 사자 입을 봉해서 지금 내는 안전하나이다. 오늘 성도님들이 요 믿음 붙잡읍시다. 끝까지 말씀 붙잡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십니다. 그런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는 말씀 붙잡는 예배가 됩니다. 안 됩니까? 허공을 치는 예배입니다. 인생은 안 풀립니다. 고여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붙잡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넘었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는 지금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초대교회가 사도행 1장 14절에 보면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들었습니다. 여기는 자 여기 가면은 모든 것이 박탈당합니다.
여러분 유대의 공동체란 것은 종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무섭거든요. 모든 걸 다 박탈시키거든요. 그들은 종교법이 더 앞섭니다. 이슬람 보죠. 종교법이 앞서죠.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 들어갔어요. 이들이 오직의 말씀 부자 기도 전념할 때 보세요.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2장 사도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순절 임한 주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대로 일으켰어요. 오늘 성도들은 말씀 붙잡이로 보면 모든 건 넘어서서 지금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봐야 돼요. 자, 오늘 사도행전 27장 23절 말씀하죠. 나의 성긴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였어. 그가 친히 내게 말씀하셨다. 참 멋있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다 붙잡아보십니다. 하나 더 봅시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우리 16절에 17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단성의 엘리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을 완전히 풀말을 가지고 단전히 포위되어 버렸어요. 이러니까 이 엘리야의 남종이 일어나서 보냐 큰일 났거든. 아이고 우리가 죽게 돼 큰일 났습니다. 주인이요. 뭐랍니까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면 훨씬 더 많으니라. 뭐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지금도 주의 천군과 천사가 불말과 불병과 지금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왜? 여기 역사하는 시간 아닙니까? 이런 응답의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세 번째 결론입니다. 자, 이때 보세요. 모든 한계를 넘어서고 여러분이 우리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회복되는 시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는 자꾸 환경을 탓하지만 하나님께 이 환경을 넘어서 나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 안 바뀐다면 우리는 계속 문제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환경보다 먼저 내가 바뀌어면 환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환경 탓합니다. 내 부모 잘 만났어. 못 만났어. 누구든 늘 이 소리 합니다. 뭐죠? 내가 안 바뀌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뀝니까? 환경을 넘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모든 어려웠던 사실들이 전부 우리의 모든 이 과거가 전부 다 발판이 될 만큼 내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오늘 바울이 보세요. 과거는 이 잘못된 유대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그는 늘 내 자리, 내 위신, 내 체면, 내 성공 그런 자기의 잡힌 자 이런 바울이 이 그렇게 발견된 순간 모든 과거가 복음 속에서 발판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다. 그거 내려놔버려. 우리는 뭐합니까? 진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면 됩니다. 이 속에 날 찾아갔습니다. 자, 여러분의 약점이 전부 다 나에게 아픔이 되었는데 이게 전부 뭡니까?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정인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울어도 그분 앞에 울어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계속 나를 찾아내세요.
이게 전부 나를 위한 현장에 증거되는 시간입니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바울이 보세요. 바울이 이 제수가 된 것 같은 이 제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자 이것이 로마로 가는 시간표고 이것이 가이사베에 서는 큰 축복의 시간. 우리는 뭡니까? 지금 당한 문제가 보잖아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한다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다듬어가요. 때론 여러분께서 어떤 가지를 치는 시간이 됩니다. 뭐라고요? 이 시간입니다. 이게 뭔 시간입니까? 로마로 가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가이사베 내가 증인으로서는 최고 증인되는 시간이라 이런 은혜가 받을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 보세요. 이 문제는 이 환경은 나를 바꾸는 시간이고 내 모든 미래를 바꾸는 축복의 시간이죠. 자, 오늘 결론 봅시다. 오늘 바울이 뭘 봤습니까? 진짜 문제를 오늘 바울이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복음이 없어서 풍랑만난 뭡니까? 풍랑만난 시대인 걸 오늘 바울이 이걸 본 사실입니다. 엊그제 우리나라의 남부권에 해안 쪽으로 작은 태풍입니다. 이 하나 몰려오니까 초토가 되거든요. 난리가 안 납니까? 자, 아무리 과학이시더라도 지식이시더라도 달날에 사람을 쏘올리도 이 풍랑을 막을 자가 없어. 뭡니까? 재앙을 막을 자가 없다 소리입니다. 이거는 과학이 지식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진짜 재앙을 볼 수 있는 문이 열리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이 힘이 일 때마다 뭐가 일어납니까? 교회는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말씀은 율법화 되어버립니다. 성도의 기도는 기부가 됩니다. 오직 육신 기도. 그리 들어가 버립니다. 자, 전도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우리 교회 부흥. 현장은 뭡니까? 철저하게 재앙이 임하버립니다. 이게 실은 우리 책임이다. 왜? 진짜를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가짜를 보고 있거든. 우리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만 붙잡으세요. 자, 결과 보세요. 진짜 뭡니까? 성도들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것이 더 기준이 되어서 이걸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 것 따라가다 뭡니까? 저 뭐 합니까? 여기에 분당이 있네요. 우리는 전도자의 말씀보다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지식인의 말씀을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 개인과 가정이 분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바울이 반드시 여기 쉬었다 가자. 가면 반드시 우리가 얼음을 당할 것이다. 가지 말자 했어요. 그래 백부장 율리오가 말합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바다가 잔다래 무슨 놈의 풍랑이 오겠냐. 선주를 물어봐요. 선주가 이상 없다. 선장 물어요. 선장도 이상 없다 했습니다. 오늘 보세요. 여러분 전도자의 말을 듣습니까? 세상의 말을 듣습니까? 성경이 말합니까? 그들이 순풍이 부니까 그들이 득세한 줄 알았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향이 너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향이 아이고 우리는 뭔데 안 믿어도 뭐 아무 이상 없는데요. 엄마는 기도 나는 관계 없습니다. 어느 날 보세요. 여기 큰 지향이 옵니다. 잠시 보세요. 여기에 이 유라굴란 큰 강컵이 던져지고 있어요. 성경이 뭐랍니까? 얼마나 시간이 그때 이 14일 동안 계속 되다 보니까 전혀 구원의 영역이 없었더라. 모든 가정을 다 바다에 빠뜨려요.
권력도 권세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물질도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돼 있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전혀 구원의 영역이 없어진 거야. 여러분이요, 뭐 붙잡으렵니까? 그분의 말씀 붙잡으세요. 그분의 말씀 붙잡으시고 거기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는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의 전도자 바울이 보세요. 그는 뭐합니까? 죄수입니다. 죄수. 죄수가 몇 명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 말씀부터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랴에 서야 하겠고 내가 붙인 모든 다 내게 맡겼다. 이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한 명만 세워줘 반드시 여러분 때문에 내 주변이 사는 시간이 됩니다. 내 가정 사는 시간이 뭡니까? 우리 한 명이었습니다. 어떤 시간에? 이 말씀을 믿는 자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 명이 이런 전도자가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때문에 이 시대의 풍랑장을 막는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